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굴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일약 대스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또 한 나라의 왕자인 요나단과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에 하루아침에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인기와 명예와 편안한 삶을 다 빼앗기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제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은 아내도 뒤로 한 채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이제 겨우 도착한 곳이 마지막 밀려서 도착한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굴은 일단 빛이 잘 안 들어오죠. 공기도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공기도 과연 괜찮은지.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또 뭐 제대로 씻을 만한 상황도 안 되고 또 우리 인간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안락한 편안한 잠을 청하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실에서 좋은 것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다윗이 벼랑간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제는 음침하고 습기가 많고 어두컴컴한 그 동굴에서 마치 동물이나 벌레들이나 살 것 같은 그런 동굴에서 생활해야 하는 어려운 시간들이 다윗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해야 할 것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고 누려야 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사실 이 동굴에서의 시간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동굴 속에서 다윗은 시편을 많이 지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42편인데 그 142편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이라.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훈 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훈을 주는 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시를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시다. 그런데 이것을 지은 사람이 다윗인데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동굴 안에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이 동굴 안에서 과연 어떠한 유익을 얻었는가, 어떠한 교훈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다윗이 누리고 깨달았던 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동굴의 삶, 과연 다윗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동굴에서 다윗은 다시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부르짖으며 간구하는도다. 토하며 진술하는도다. 단어는 각각 네 가지 다른 단어를 썼지만 그 한 가지는 뭐예요?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사무엘상 21장 하반부에 보면 이 다윗이 처음에 라마나임에서 나와서 요나단을 만나고 이제 그 제사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만나서 칼을 가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모색해 봤지만 별tuk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다시 이 가드 지역으로 도망해 갑니다. 그런데 이 가드 지역은 블레셋의 땅입니다. 이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다윗이 물리쳤던 그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에요. 거기에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직접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변명을 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나를 좀 피신시켜달라. 내가 피신하려고 왔으니까 나를 좀 봐달라.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의 최고의 장군 골리앗을 무찌른 우리의 최고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다윗이 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 다윗을 이곳에 숨겨주려고 하십니까? 보호해 주려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하들이 이 왕을 설득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아하, 이거 뭔가 심상치 않구나.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에다가 몸을 그쪽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염에 침을 지질 흘리고 언뜻 보니 꼭 미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보니까 이 다윗이 미친 것 같아. 야, 왜 이 미친 놈을 나에게 데려왔느냐? 썩 데려가라. 그래서 다윗은 또 한 번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쟁은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는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은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 해야 되는 이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그 21장 하반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둘람 동굴에까지 떠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막상 동굴에 들어와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원통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미친 죄까지 하면서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자존심이 다 바닥이 나고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도 도와준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이제는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마치 오래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토로했던 것, 호소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런 이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인간은 뭐 왠지 좀 간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그 바쁜 일상들을 소화해내느라고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 번씩 발에 불벼락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경우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간사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다윗이 동굴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암울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 환경과 그 사건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사인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 동굴에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윗이 저기에 있대. 당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져서 눈에 도대체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와 민생은 다 뒷전에 두고 오직 다윗을 찾고 잡아 죽이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죽어날 판. 정치는 땅에 떨어지고 민생은 바닥이 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통한 일에 당하고 억울한 일에 당하고 빚을 지고 하루아침에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거리에 나앉았어요. 홈리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장군, 우리의 군대 장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던 그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대. 그 소문이 조금씩 들려지면서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4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떠도이던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전 같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이고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왕실에 왕궁에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조차도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다윗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지금 그런 똑같은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는 이제는 쫓기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지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집이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게 되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다윗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의 정치와 민생과 새로운 나라의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력자들로 붙여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 마이너스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낮은 자리, 내가 비록 지난번에 누리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과 상실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남겨주셨고 붙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 동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은,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하기 전에 다윗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원통하기만 했습니다. 늘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늘 자존감이 바닥이 나고 이리저리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도망다니느라. 그런데 이제 동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가운데에 지금 이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심정을 통하는 그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의 시간들, 또 이 동굴 속에서 있어지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언젠가는 나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동굴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다윗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참 모든 시간들마다 문득문득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이들과 나쁜 이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이들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평생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험악한 이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다윗처럼 동굴에 갇힌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지탱해 주던 모든 물질과 환경과 나 그 능력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나를 지탱해 주던 모든 세상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려도, 친구를 잃어버려도,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동굴의 시간 속에 유익하게 교훈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서 그랬을까요? 사울 왕처럼 정말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몰아붙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시간에 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동굴의 시간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죄에서 떠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동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동굴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동굴 안에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동굴 속의 삶, 평생에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새로워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